오늘 이 8장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대요. 사랑하는데. 여기 보세요. 8장 1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봐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2절에 봐봐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이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40년 동안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근데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 합니까? 여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조상들도 아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똑같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침내. 시작. 마침내 뭐 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죠? 축복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랬다. 마침내 또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우크라이나에 전쟁도 없고 코로나도 없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죠? 결국 뭐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그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자,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죠? 뭐라고 해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부각과 석류와 감람과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받게 위해서 그러신다.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이 복을 생각할 때는 이 세상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 땅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는가? 왜 낮추시고 시험하셨는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 주시려고. 다 같이 아멘.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설명을 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유를 설명, 그걸 기억하라. 이는 쉽잖아요.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시작.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낮추시기 위해서 그랬다. 낮추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 나눕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낮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겸손케 하시려고. 겸손케 하시려고. 이번 다른 말을 말하면 내가 했다고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부욕에 됐을 때 내가 했다 할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항상 겸손하고 낮추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 이거지. 뭐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자, 시작.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묘해요. 사람이 참 묘합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고난을 겪지 않으면 사람들이 겸손해지지 않아요. 낮아지지 않아요. 다 교만해져가지고 막 고개를 바짝 들고 다 내가 했다고 막 자랑하기를 바빠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죠? 헌금을 많이 하고도, 큰일을 많이 하고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빈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뭘 당해야? 고난을 당해야, 어려움을 당해야 겸손해진단 말이지.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을 봤어요. 목회 30년 이상 했는데 뭘 안 받겠어요. 많은 사람 만나봤잖아요. 근데 교회 올 때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부유하고 돈이 많고 남부럽지 않게 내놓으라고 사는 사람들은 대개가 목이가 빳빳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막 대결하려고 하고 논쟁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생긴 것도 없고 돈도 별로 없는데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유하다고 다 교만한 거 아니야. 없고 못 배웠는데도 교만이 아주 철철 넘쳐오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런 교만, 내가 했다고 하는 자부심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깨지고, 그죠? 부서지고 겸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몇 년간 고난을 당했습니까? 40년간.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는데 보니까 이 교만이 깨지는데 한두 번 갖고는 안 되더만. 그냥 오랜 동안 그냥 하여튼 진창 깨지고 넘어져야 그제서야 교만해질 동 말동 하더라고.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한 데가 있어요. 뭐냐면은 표준세번역에서는 뭐라 했냐면, 너희가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너희 하나님을 및 너희를 이렇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기억하여라.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를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 뭐하게 하신 것은, 머물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40년 아니고 한두 해 할 수 있었는데 한두 해가 얼마 동안? 40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뭐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주기 위해서? 복을 주시려고. 낮추시고 뭐 하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사람은요, 고난을 당해도 계속 오랫동안 40년은 당해야 겸손해지는 것 같아. 1년, 2년 고난 당해서는 겸손해지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훈련을. 뭐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40년이나 400년을 고난을 당해도 겸손해지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인간들이 코로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어렵다 하자. 우리 지금 해방 후에 한 70년 살아봤잖아요. 어렵잖아요. 오늘도 뉴스 보니까 온난화 때문에 어떤 46도에 46도 비가 가다 녹아내렸대. 그러면 뉴스에 뭐라 하나,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 아무리 탄소 중립을 해도 이 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여기 지구가 조만하게 가고 있는데도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빤빤하게 들고 교만하다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겸손해야지. 이 지구를,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 만드셨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물이 잘생겼다 할지라도 피조물일 뿐이고 죽음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겸손해져야 되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뭐하고? 퀴어 축제나 하고 돈
성성이나 성취시키려고 하고 정쟁이나 있었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게 하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했다. 겸손하게. 시작. 겸손하게. 그래서 마침내 뭐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다 같이 아멘. 겸손하게 하셔서 뭐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부자 된 게 아니라, 내가 잘나가 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낮추시고 겸손케 하기 위해서. 또 하나 뭐라고 했습니까? 보니까,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심이라.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대.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실까 모르실까?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우리 마음 알까 모를까? 하나님 우리 마음 아시죠? 예. 우리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렇죠? 얼마나 걱정하는지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모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시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야. 내가 너 알아. 네가 3번 부인해서 내가 네 마음 알아. 네 본심이 그랬다는 걸 내가 알아.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실 수도 있다는 얘기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 모르실 수도 있다니까? 우리는 마음 아신다. 이름은 아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독생자 이삭을, 그죠?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 얼마나 고민이 됐어요. 밤새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괴로웠지만 힘들었지만 마침내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스톱!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알았으면 뭐하러 시키겠어요?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동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몸을 모르시나 봐요. 왜? 너무 변덕이 심해서. 왜? 너무 속이 깊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으로 하다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을 모르시나 봐. 그냥 물으시는 거예요.
어제 그랬더라고요. 배 타고 탈북한 그 어민 2명 북한으로 뭐라 하지? 추방시키면서 한 얘기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대. 진정성이. 하나님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말하면 믿어야지. 나 여기 있고 싶어. 믿어야지. 안 가려고 빠둥거리는데 무슨 진정성이 없다고 곧다위 소리를 하냔 말이요. 맨날 하는 소리가 그래요. 사과하면 진정성이 없대. 아니, 하나님도 마음을 모르는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냥 말을 믿어줘야지. 아멘이세요. 진정성이 없대. 물어볼게. 하나님 사랑하세요? 대답을 안 해. 내가 진정성이 없다고 할까봐? 물어봐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됐어, 인조.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교회 사랑하세요? 저도 사랑하세요? 거기도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해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리고 연단하시는데 그 순간에도 힘들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난 나갈 때도, 시련 나갈 때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눈물이 나지만, 이를 빡 깨물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좋으면 사랑한다고 하고 조금 힘들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고 떠나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 당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당할 때도 하나님 그래 사랑해요.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마다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 먹을 불평, 원망과 불평을 지은 세월들이었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같아. 좋을 때 여기 걸려 이렇게. 힘들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도 안 오려고 하고. 나 물어볼게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교회도 사랑하세요? 김 목사도 사랑하세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속상할 때도? 우리 잘 아는 얘기죠. 마티 바덴 이야기 있죠. 이 사람은 독일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값싼 여인숙 있잖아요. 여인숙에 투숙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싸구려 여인숙에 투숙했는데 신발이 없었어. 어떤 놈이 참 기가 막히게 신발을 훔쳐가 버렸어. 좋은 신발도 아닌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어떤 놈이 여인숙 들었더니 이 낡아빠진 신발조차 훔쳐가냐고 너무 속상해서 투덜거렸어. 불평. 신발을 훔쳐갔다. 신발. 그때 그날 마침 주일이어가지고 친구가 신발 빌려줘가지고, 헌신발 빌려줘가지고 헌신발 지질 끄고 교회를 갔어. 신발 잃어버렸다고 불평을 했는데 교회를 갔어. 가는데 어떤 아이가 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막 심하게 막 얼굴이 막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기쁘다.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는 두 발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두 발이 없는데 의자에 앉아서 그냥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태 바더니 가슴이 찡한 거야. 저 아이는 두 발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떨어진 신발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원망을 했구나. 오늘 제가 주보에 실어놨어요.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포당해서 반인종차별 운동을 하다가 체포당해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무려 27년 동안이나 복역을 했어요. 나중에 출소해가지고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됐잖아요. 넬슨 만델라, 그렇죠?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세계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넬슨 만델라. 그가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대통령 되고 초청한 사람들이 자기를 감옥에 가뒀던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용서한 거야, 용서. 그래서 위대한 거야, 넬슨 만델라가. 그 자리에 같이 참석했던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대요. 그들이 밉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밉죠. 밉죠. 죽도록 밉죠. 근데 채석장에서 돌을 깰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들을 끝까지 미워한다면 내가 무너지지. 정신이 황폐가 되지. 그래서 그들을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물었어요. 감옥에서 그렇다고 쳐도 감옥에서 나올 때 증오하는 마음이 솟구치지 않았습니까? 나가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왼수를 갚아버릴 거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넬슨 만델라가 대답했어요. 네, 그렇지요.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두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들을 증오하며 그들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감옥에서 나와서도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내가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가 그 미움을 이겨내야만, 털어버려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해했으면 아멘. 그래요. 그린들에게도 물었어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만델라가 대답했어요. 기나긴 감옥 생활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나긴 감옥 생활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며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했으며 강제노동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를 뭐 하시며? 낮추시며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물어보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까? 다음 말씀 다음 주 나누겠어요. 다 같이 아멘. 마침내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